다시 한번요. 인생의 난제에 대한 성경의 해답.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은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 좋은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여 채색옷을 입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형들에게 시기심이 극심해질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마침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어서 그를 죽이지 않고 외국 상인들에게 팔았고,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어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성실히 일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20대 후반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간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이런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가 형들에게 그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다시 말하면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없을 뻔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비극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5가지의 구절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도, 모든 것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제한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성령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아무 일도 하시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제한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자유를 주셨고 그들의 잘못으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신의 꼭두각시나 아바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결과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을 취하시고 이것을 바꾸어서 선한 결과로 여러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악한 일까지도 취하셔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 팔아 넘긴 것,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매우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셨던 분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플랜 B, 또 다른 계획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강간죄로 거짓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밑바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시고 그 방향을 바꾸어서 도리어 요셉에게 유익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줄 것을 얼마나 부탁했습니까?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2년 동안 잊고 있었어요.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것 아십니까? 희망 고문, 더욱더 힘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신하들이 다시 권좌에 올랐을 때 마침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 신하들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궁전에 초대를 받았고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요, 하나님은 수확이 많은 7년이 있고 그 다음 7년은 기근이 있다고 하셨으므로 이 일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꿈 해석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힌 노예에서 애굽의 최고 권력이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구원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를 흉년과 굶주림에서 여러분 구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컨트롤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일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사용하셔서 최종적으로 유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못되어 갈 때 요셉이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못되어 갈 때 여러분이 하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기 연민입니다. 자포자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역경 가운데 연민에 빠져 자포자기하면 더 힘든 침체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만나면 자신을 정죄하고 손을 늘어뜨려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문제를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따라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난 것도 힘들지만 자포자기하면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포자기할 때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다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중단하리라, 이제 인생을 마치리라, 다른 곳으로 옮기리라, 직장을 바꾸리라, 이제 모든 사람을 떠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포자기할 때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잘못되어 갈 때 요셉이 하지 않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수이심입니다. 요셉은 39살이 되었을 때 곡식을 가지러 애굽에 온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19살에 자기를 구덩이에 던지고 팔았던 형들을 39살이 되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동생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애굽에 판 동생들이라는 것을 말할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을 안심시키고 용서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울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잘못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요셉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바로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필요한 주님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가 생기면 더 필요한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거야? 여러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 문제를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된 것,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대답해 주십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피할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요셉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는 어려운 문제라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동생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본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경을 통과한 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역경을 통과하고 난 1년 후에, 혹은 그 어려움을 통과한 3년 후에, 혹은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10년 후에, 혹은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안수를 받은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목회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포기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그분이 미운지요. 여러분 중직자시죠. 많지 않습니다. 한두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11년이 지나고 16, 17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구나. 그 사람이 악의 마음을 가지고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것을 나로 바른 목사, 올바른 목사, 기도하는 목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사, 담대한 목사로 훈련시키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을 생각하면요,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그분이 탔던 차 색깔만 봐도요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사건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도 과거에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나를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찾아야 하는 힘의 근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약속이 7,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약속을 사용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사용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요절을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 구절 카드를 싱크대와 냉장고에 붙여놓고 암송합니다. 화장실과 거울에 붙여놓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역경 중에 있는 자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여러분 필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소속해야 합니다. 오르는 이 교회, 내 교회는 내일은 저 교회, 동가식 서가숙 하면 안 됩니다. 함께 성경을 배우고 구역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한 교회의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진 문제는요, 이미 다른 사람이 경험한 문제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경험한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일의 결말을 보았던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며,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이미 환난을 받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환난의 시기를 지나가도록 허락하신 후에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지역 교회의 영적 가족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여러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교회에 성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가족들에게 상처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형제에게, 자매에게,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은 분 계십니까? 교우들에게 상처를 받은 분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요셉처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절대 하지 않은 것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한 것처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용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나오실 때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맡기고 가세요.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가세요. 내려놨다가 다시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맡기면 주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맡기면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 자포자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평하며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맡기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디에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교회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역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교회의 영적 가족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에게 이해할 수 없어, 너무너무 억울해 라는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올해 들어서 2번, 3번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왜 내 성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요셉이 39살이 되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억울한 일,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인생의 난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내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왜 없습니까? 거기에 시원한 해답을 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이해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성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대답입니다. 왜 부모를 일찍 데려가셨는지, 왜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는지, 왜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 민창시 장로님이 62세에 소천하셨어요. 장로 장립을 받으실 때 저에게 뚜렷하게 2-3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장로가 되거든 목사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뭐 다른 장로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분이 특별히 고백했고 저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1년 전에 여러분 교모세포증이라는 암을 만나게 되셨고 딱 1년 만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믿음의 가정에 왜 불임이 있고 유산의 아픔이 있는지, 왜 암을 주시고 무슨 죄가 있어서 실직을 당하고 장애가 있고 사업이 기울고 왜 이런 역경을 주시는지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다만 목사로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복수심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100%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알지만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날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주님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도 요셉처럼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 8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많은 난제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난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그 예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실제 삶에서 요셉을 적용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요셉처럼 말씀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문제는 처음부터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에서 일어난 어려움을 통하여 저를 성장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요셉을 본받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